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23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자,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당신의 선택, 당신의 자유입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 사당동에서 남태령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늘 한 손에는 헌금, 한 손에는 저 사 먹으라고 아이스케이크를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주일날 엄마가 한 손에는 500원짜리 동전을 주고 왼손으로 동전을 또 헌금을 내라고 줬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신나갖고 돈을 쫙 던져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가는 중에 하늘 높이 던진 동전이 해필 마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순간에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 이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방금 들어간 돈은 하나님의 돈이다. 그리고 나머지 내 돈은 있다.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 크리스천 삶도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산다 하면서도 어떨 때는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리를 주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의 선택을 하나씩 선택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유를 선택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을 하고 또 삽니다. 그러면서 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한테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늘 꾸준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입니다. 근데 늘 우리에게 걸려있는 건 이것이 난해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난해한 게 많냐면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면요. 과거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 이 선택의 방법도 더 다양하게 다릅니다. 정말. 왜냐하면 선택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게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정말 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주신 참 진리에 변하지는 않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택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특히 60년대, 70년대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지켜야 될 게 많았습니다. 그때는 말씀 위주, 율법 위주였기 때문에 예수 잘 믿던 어떤 집사님이 있으면은 그분은 주일 아침에 아이가 아픕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병을 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는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병 가기를 그 당시에 고민했던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난다고 기도원에 가서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일날에는요, 목사님이 여자들은 입술 빨갛게 하고 오면 안 된다. 주일날은 보면 파마를 예쁘게 하고 화장을 짙게 하고 안 된다. 이런 옛날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 80대 살던 분들은 어렸을 때 보면 아 그래 옛날에 그랬을 거야 이렇게 동감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선배들이 선택한 신앙의 선택이 과연
옳았냐 틀렸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참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도 실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크리스천들이 갖는 고민이었어요. 오늘 말씀 전체 고린도 교회가.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크게 두 가지 사람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적 배경을 가진 신앙인들. 그 사람들은 어린 적부터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에 바쳤던 고기나 음식 철저히 끓이고 철저히 금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상이나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절대 금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적 배경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기가 바쳤던 우상에 바쳤던 고기가 아닌지 현재 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자란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고린도 시장에 지금 우리 슈퍼마켓 나오는 모든 고기들이 되게 우상에 분양하고 난 고기들이 시장에 팔려지는가 하면은 아니면 도축된 고기가 섞여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배경의 사람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 음식을 먹던 고기가 이게 무슨 고기냐? 그리고 이렇게 따져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이거 어디서 샀어? 시장에서 샀습니다. 그러면 이 고기가 우상에 바쳤던 고기냐 아니냐 따집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단골로 가서 고기를 사왔습니다. 할 때 유대적 배경 사람들 이런 불결한 고기를 선택하지도 않고 구분하지도 않고 이렇게 먹는 것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신앙적 갈등서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 배경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정당한 질문이고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대접한 유대적 배경을 가지지 않은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정성껏 대접했는데 이게 남에게 푸대접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한하고 서로 간에 갈등적입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에게 판사 자격을 주어진다 그러면 누가 옳으냐고 우리에게 선택하라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 숨어들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유대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에도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에 본문은 모든 것이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선택하냐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여기에서 anything이라고 써져 있어요. anything이라는 것은 어떤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것을 분명히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냐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고유 권한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먼 태초에 아담과 이브에도 어떤 것을 선택해서 죄악에 죄를 짓게 됐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을 주셨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그 진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크리스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 어떻죠? 오늘날 크리스천들 보면은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국의 기독교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드러내기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하면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들, 좋지 않은 사람들 질타를 받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 자기네만 알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회로부터 그리고 크리스천님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사회에 있을 때 장로님
미라는 분과 복음 선교를 하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사업투자금 5억을 투자했지만 그 장로님이 야방되셨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정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참 고민하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심지어 원룸에서 월세를 내는 얻어온 젊은 부부를 돌을 띄어먹는 어떤 건물주 권사님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자기 형제는 목사님들하고 자랑하면서도 나중에 정말 돈 앞에서 무너지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의 선택을 주어졌습니다. 정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 선택을 주어졌지만 왜 우리가 자유의 선택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잘못된 선택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를 갖고 있다 하며 살면서 말씀의 진리를 내가 갖고 있다, 나는 믿는다 하면서 실은 사회적 배경 선택할 때는 자기 유리한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자기가 가장 합리적인 타당성 맞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포장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입장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오히려 잘못된 거로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 자기만의 해석으로 자기만의 주에 내가 복음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원칙이 뭐냐?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덕을 세워라. 남에게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웃에게 지켜야 할 많은 원칙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흠이 없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정말 이런 말씀을 우리 크리스찬들 매주 계속 듣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원칙 강에는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잣대질 해놓고는 우리도 모르게 그 말씀을 갖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만든 나의 안에서 합리적인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알게인을 빼놓고 겉모양만 갖고 나를 그 겉모양, 겉껍데기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상황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누구나 다 그렇게 할지 하면서 자신을 위로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거짓의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한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항변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맞춘다는 게 그 포커스를 맞춘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어떤 신앙보다는 자신의 능력, 내 위치,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신뢰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고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공부해도, 아무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now,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자신만을 위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그리스찬에게는 꼭 항상 그 하나가 들고 다닌다. 이런 사람들은 왜? 자신만을 위한 포장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런 신앙인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법, 선택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면 외형적인 우리가 신앙을 노력하지 말고 성경을 무엇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외형적으로 신앙인으로 다가가지 말고 먼저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을. 성경 말씀만 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먼저 보고 자신의 입장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알고 나의 기준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타인의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 사람들 하는 얘기가 남의 얘기 좀 들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화 중에. 그리고 제가 가서 얘기할 때 보면은 늘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요즘 고치려고 많이 하더라도 그게 또 타고난 천성이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보는 입장, 어떻게 보면 배려할 줄 아는 입장, 이게 배려하는 입장, 제가 말씀을 쓰면서 제 양심에 가장 걸립니다. 저도 정말 인생 태어나면서 남을 배려할 줄 몰라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천들의 삶의 원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택의 자유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오직 돈만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들 이러죠. 11조 많이 내기 위해서 11조를 많이 내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거다. 그러면서 돈 많이 번다고 주일날 장사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돈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뭐 가정 밤 늦게까지 나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을 세운다 하지만 실제로 그 가정의 화목을 가정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의 자유예요. 그런 아주 미묘한 선택의 자유입니다. 가장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사랑을 보살피고 사랑을 나누고 화목하는 것, 그것이 먼저 하나님 진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나만을 위한 표장이다. 나는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보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복음의 원천을 가로막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게 오히려 막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요. 본문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덕을 세우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 말씀 읽다 보면요. 이 뒤에까지 오늘 말씀 워낙 이렇게 길게 됐는데 제가 딱 2절만 했는데 읽다 보면 덕을 세우라고. 근데 문제는요, 덕을 세우는 것마저도 자신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있죠? 기억나지 않아요? 대표적인 인물, 자신의 위해서 덕을 세우는 사람. 예. 그분들이 누구냐면요,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어떠냐면요, 정말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되는데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 사진만 열심히 찍습니다. 다양한 표지를 써.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자기가 선거할 때 선거에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고회 때 거기에 사진을 잔뜩 넣습니다. 나는 누구랑 사진 찍고 어디 가서 사진 찍고. 그것이 그 덕마저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크리스찬들도 이 정치인들과 똑같이 뭐 어느 크게 작은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정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합니까? 하지만 이분이 바로 나가시면 그만큼 거룩해지나 뒤돌아서서는 나를 위해서 그만 변해버려요. 그래서 본문에 주는 진리의 덕이란 뭐냐면은 진리의 덕이란 자기 중심적인 덕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죠. 역으로 맞으면 또 이걸 역으로 생각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나에게 이익만을 위해서 주는 진리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진리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본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타인과 함께 주변 어려운 이웃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하면 크게 생각한다. 내가 뭘 할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나만을 위한 영광이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꼭 이제 잊지 않아야 이렇게 나만을 위한 덕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근본이고 타인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원리인 것이에요. 전도해갖고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막 전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타인을 위한 삶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해가 시작하는 첫 달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결실을 얻을까 그 목표를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나 이것이 올 한 해의 목표로 잡아보십시오.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타인과 잘 어울려 살 수 있고 타인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을 이익을 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운다는 게 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성경은 분명히 어떤 일 할 때 뭘 선택할 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선택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만의 정당한 행동, 나만의 유익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정말 타인과 함께 세울 수 있는 덕을 세우라는 것이 오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이고 남을 위해 이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남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교회 내 우리도 모르고 우리 스스로가 개구리 안처럼 이렇게 묶여서 삽니다. 그게 뭐냐?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만을 위한 포장지를 벗어던지고 정말 타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의 진리며 우리 삶의 진정한 신앙의 말씀이고 근본인 걸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일은 저희 큰아들 군에 입대합니다. 주님 보내는 마음 정말 안타깝고 슬프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용현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간구하면서 용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고 또한 우리 용현이 군에서도 정말 친구들과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었고 마무리 제대할 때까지 주님 눈동자처럼 정말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잘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는 모든 신앙인들과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축원 기도합나이다. 아멘.